예, 마스크 벗어도 괜찮죠? 예, 거리가 있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 누군지 아시죠? 예, 아직도 저를 가물가물하고 계신데 저 벌써 2년 지났습니다. 온지. 예, 저는 정대진 목사고 올해부터 이제 전도를 함께 서게 됐는데 우리 지난번에 보았던 책 그 이어서 함께 정말 구원받습니까? 이 책 이어서 함께 보려고 하는데 전반부는 일단 이단의 잘못된 구원론, 그러니까 먼저 나쁜 게 뭔지 확인하고 하는 시간이었고요. 이번부터는 이제 그럼 이단과 구분되는 정통, 올바른 구원론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PPT 띄워주시겠어요? 예.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가 넘길게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이 성경의 주요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뭐 부활 등등 있는데 은혜.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이런 주요 개념들이라는 게 제 앞에 왜 넘어가지? 예. 개념들이라는 게 놀라운 하나님의 큰 섭리를 우리 인간의 단어로 표현한 거잖아요. 제일 첫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참 넘어갔는데.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단어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한 단어가 하나님의 깊은 뜻을 다 담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주요 개념은 각 맥락마다 상황마다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좀 앞으로 좀 하시면 됩니다. 예, 명심하시길 바랄 텐데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구원 얘기할 때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맞습니다. 예, 넘기지 마시고요. 예, 구원이란 말이 성경에서 단일한 동일한 의미로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첫 번째로는 앞에 볼게요. 첫째로는 넘기지 마시고 좀 자동 넘어가게 돼 있나요? 이렇죠. 자동 재생돼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구원이란 말이 하나님의 백성, 일단 책은 다 혹시 갖고 계시죠? 일단 미리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텐데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일단 쭉 설명하겠습니다. 구원이란 말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고 억압하는 제국의 압제자로부터 해방. 나오시죠? 이게 단적인 예가 뭐가 있죠? 출애굽,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되는 거. 이거 첫 번째 구원의 의미고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그렇죠. 가난, 뭐 다 그런 거죠. 뭐. 가난, 질병. 근데 질병에는 난임이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한나처럼. 그러니까 가난이든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옛날에는 이제 난임이라는 게 아기가 안 태어난다는 것이 그 가문이 이어받을 가치가 없는 저주받은 집안 뜻이었거든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질병이나 개인적인 재난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구원인 거죠. 근데 세 번째, 진정한 의미의 구원이 뭐가 있냐면 죄로부터 해방돼서 건진 받는 건데 이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구원이잖아요. 제일 중요한 의미의 구원인데 이 구원이란 뜻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인물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이름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왜냐하면 예수란 말이 구원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란 말이 구약에도 등장하는데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히브리어 이것을 끌어온 게 예수인데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표현의 차이인데 둘 다 구원이라는 뜻인데 예수님 당시에 가장 많이 쓰는 이름 이 예수였어요. 제일 흔한 이름. 근데 어느 시대나 그 이름에 시대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이를 낳을 때 우리 아들 그러니까 정구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아이들마다 구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시대 당시에 가장 구원을 목말라 하는 것이고 그들이 여호수아 때 있었던 구원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시킨 그 구원을 이루길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인데 다음 페이지 넘겨. 지금 이게 안 먹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면 제가 부탁드릴게요. 예, 이 앞 슬라이드. 예, 그래서 이 구원에 좀 더 이거 보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죄사함의 구원인데 우리 첫 시간이라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그러니까 제가 쭉 읽어볼게요. 예,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기에 오셨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는 성도는 그래서 온전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아예 안 나오죠. 예, 전인적인 구원을 받는다라고 제가 썼고 책에 있는 거 다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일단 책을 읽어보시면 알 텐데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구원은 아까 앞에 얘기했던 단지 뭐 국가적인 재난이나 개인적인 재난만이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회복시키는 그러니까 전인적인 구원인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 뭐로부터 살려 나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살아 나온 걸까요? 죄인 거죠. 근데 죄는 크게 삼중적인 좀 표현 어려운 말인데 소외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무엇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울림과 얼림 다 거의 들어보셨죠? 이미 수요일 때 전하셨죠?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깨졌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관계 깨진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하나님부터 소외되고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되죠. 결정적으로 죄를 지어서 나 자신 참된 나와도 멀어지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이웃, 나 삼중적인 소외를 가져오는데 예수님의 구원은 그러한 소외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이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방금 설명한 것이고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또 이런 네 번째.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무엇으로 확장된다고요? 빨간 글씨 공동체로. 그렇죠? 내가 예수님 믿으면 그래서 구원 받으면 나 혼자만 구원받으러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그걸 끝난 것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예요. 반드시 공동체를 통해 확장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주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삶을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하죠. 그래서 뭐가 있죠? 교회가 있죠.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이들이 모여서 구원의 감격을 나누고 구원을 구원답게 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양육받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가 구원의 이 감격을 교회 안에서만 갖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전도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전도에서 구원받지 못한 다른 이들에게 구원을 흘려보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게 그래서 전도해서 또 단순히 우리 교회 나와라 우리 교회 숫자만 늘린 것도 아니죠. 전도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흘러간 이 구원의 복음이 이제 이 사회를 새롭게 하고 또한 피조 세계 온 우주를 새롭게 해서 온 우주 가운데 세계 가운데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는 거죠. 마치 우리가 지금 쓰담쓰담 하잖아요. 우리가 쓰레기를 잘 줍고 환경 보존하는 것이 단순한 사회 운동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보호하는 것은 사회 운동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본래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역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 구원의 확장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밑에 세 번째 줄 읽어볼게요. 시작. 구원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죄로부터 새롭게 하여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 완성, 전인적이고 총체적인 회복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말씀 이해하시겠죠? 근데 글씨 잘 보이시죠? 제가 최대한 크게 했는데 어렵지 않으시죠? 정리하자면 흔히 오해하듯이 구원은 절대로 나 혼자 내 내면의 문제 아니면 나 내세 문제만이 아니라 당연하게도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모든 영역, 모든 시간, 모든 공간 가운데 총체적이고 온전하게 하나님부터 받는 생명을 누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자력 구원인가 신적 구원인가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이제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가장 분명하고도 중요한 전제가 뭐냐면 그 다음 읽어볼게요. 시작. 인간은 무력하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제가 밑줄 그었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많은 논란거리가 있어서 그런데 기본적인 전제예요.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죠.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뿌리 깊은 한계와 절망과 결핍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훨씬 더 깊은 이 죄의 문제, 어둠과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 지금은 상식인데 옛날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00년대 넘어와서 과학이 발달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어떤 생각이 사상이 이렇게 돌았냐면 인간도 신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우스운 얘기지만 그러니까 20세기 초반 유럽과 미국에 퍼졌던 사상이에요. 인간이 신이다. 인간이 해낼 수 있다. 그러다 빵 터진 게 1, 2차 세계대전이거든요. 그때 깨달은 거죠.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하게 보이지만 당연하지 않게 들리는 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건데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삼위일체. 다 아시죠?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시잖아요. 하나님의 각 위격을 이루시는 이 세 분이 세 존재가 합력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인 거죠. 다시 강조하지만 구원은 내가 억지로 내 노력과 내 의지와 내 지식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저 받은 선물인 거죠. 밑에 에베소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넘겨보겠습니다. 다음 앞에 볼게요. 아까 구원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한 거였기 때문에 각 위격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있어서 뭘 하셨을까요? 우리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밑에 읽어볼게요.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셨으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죠? 좋았더라. 그렇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다 울림과 얼림이 나온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대상이 필요하죠.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우주를 지으셨고 그 우주 창조의 인천천의 중심에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울림과 얼림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을 지으셨는데 불행히도 인간이 죄를 지어서 무너졌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게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치아 뿌리고 우리말로 그냥 치워버리고 이제 새로 만들어도 무관하잖아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은 전혀 없애고 새로 만들기보다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무너진 질서를 다시 구원하시려고 뜻하신 거죠. 그래서 그 뜻을 가운데 예정하시고 당신 아들을 보내신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추론이 알 것 같은데 그래서 파송받은 예수님은 뭘 하셨죠? 그러니까 지극히 위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수직 낙하하신 거죠, 그렇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지극히 낮은 곳으로 오신 거죠. 전혀 다른 차원과 다른 존재가 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도움 없이는, 그러니까 한 아기로 오신 거잖아요. 되게 역설적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기가 되신 거예요. 이게 성탄절 사건의 의미인데 사람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가 되어서 철저히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가 되어서 쭉 살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곧바로 십자가 부활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삶의 정점인 것이고 무엇부터 시작하냐면 아기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철저히 한 인간이 되어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갈릴리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셔서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희로애락을 살아가신 거죠. 삶 이 자체.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선포하시다가 마침내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부활에 이른 거죠. 밑에 구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 결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죄사함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강조하냐면 곧바로 피만 얘기하면 구원의 총체적인 게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피, 보혈,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내적인 죄만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을 아우르는 절망과 죽음의 문제 해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인데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객관적 구원,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개인과 무관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 이런 무관하게 구원은 객관적으로 있다는 거 이해하시겠죠? 이 객관적 구원 사역을 구속사라 불러요. 좀 어려운 말인데 구속사, 예수님의 구속 역사라 부르는데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말고 성령님은 뭘 하셨나?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 앞에 저 이제 예수님께서 객관적인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그러면 각 개인의 나에게 주관적으로 임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그런 분인 거죠. 성령님은 그러한 객관적 구원의 역사를 개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겁니다.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자란 교회가 되게 좀 빡센 교회였거든요. 막 제 목소리 좀 느끼하죠. 제가 원래 안 그랬는데 제 자란 교회는 주일 낮 예배 또 통성기도 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예배 다. 그래서 제가 고3부터 제가 신학대를 바로 갔기 때문에 대학교 1, 2학년 그러니까 3년 내내 매일 1시간씩 통성기도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군대에서 정신 차렸죠. 그러니까 군대 가고 또 신학 공부 이게 제가 뭐 자랑인 줄 알았는데 자랑이 아니라 아픈 얘기인데 근데 그러니까 성령님은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은 늘 부르짖고 막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뭔가 좀 파워풀하게 막 휩쓸고 막 이런 차원이 아니라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 임재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제임스 패커라고 성공의 신부님도 영국에 야외에 그러니까 미술관 가시면 마당에 있는 조각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밤엔 안 보이죠. 그래서 밤에 뭘 하죠? 야외에 이렇게 조명을 켜잖아요. 생각해 보시면 밤에 분명히 이 조각상이 있죠. 근데 불이 없으면 안 보이죠. 근데 빛이 있기 때문에 분명 있지만 안 보이는 존재를 비춰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님이 그런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죠. 근데 어떻게 예수님 믿어요? 안 보이는 존재를 믿게 하는 분, 안 보이는 분의 사랑과 구원과 임재를 깨닫게 하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성령 충만한 것이 무엇이냐, 막 방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을 깨닫게 하는 존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여주게 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성령님은 구원을 살아가게 하는 분, 내 안에 구원을 생명력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 그런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성령 하지만 사람이 날카롭고 황폐하고 전혀 담고 싶지 않다. 그런 그분의 성령론에 문제가 있다는 거인 거죠. 반대를 지향해야 됩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런데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게 이제 구원 서정인데 어렵죠. 처음 들어보신 분 많죠. 이제 out of salvation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구원 서정이 하는데 아까 이렇게 설명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그렇다면 개개인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임하시는가인데 시간이 약간 애매해서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엠마오의 제자들 기억나시죠? 마침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보고 있는데 엠마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시고 짠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44절 46절 보시면 그러니까 46절에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나서 살아날 것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었다 살아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구속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구원이 구속사이고 그런데 그 구원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47, 8절 보시면 또 그 이름으로 제사를 받게 하는 회개가 있고 48절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49절에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라 성령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 구분할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이 구속사이고 그 사역이 내게 임하는 것이 구원 서정이라 그러는데 되게 가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자세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이 어떤 것이냐. 네, 다음 넘겨볼게요. 예, 성령님께서 그러니까 빨간 건 제가 넘어갈게요. 그냥 부르시고 변화시키고 돌이키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며 영광스럽게 하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이제 구원 서정이라 그런 거죠. 근데 사실 이 구원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인간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학자들이 성경 연구에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하나님 우리 손에 안 잡히고 하나님의 구원 역시도 우리 손에 안 잡히지만 나름 애쓰고 노력해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너무 이게 자세하게 매이기보다는 이러한 흐름이 있다는 정도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신다 소명.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구원 서정이 절대로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 이거는 신학적 논리적 순서이기 때문에 이게 한 사람이 정말 이렇게 소명 중사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고 바뀌기도 하고 동시에 나기도 한다 정도.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말 좀 빠르죠? 예, 더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앞에서 말한 거 되게 싫어하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다 슬라이드 있으니까 제가 공유할게요. 일단 소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죄인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죠. 그렇죠? 아까 처음에 연결해 보자면 구원은 내가 이뤄낸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잖아요. 우리가 뭐 모태 신앙이든 아니든지 간에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죄인은 절대로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나갈 수 없는 거죠. 근데 부르심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나를 불러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누가 있어요? 사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전도하는 거죠. 이 외적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데려가도록 하고 이렇게 애쓰는 것들 그런 것들 다 전도인데 뭐가 있냐면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데리고 전도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불강력적인 부르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실제 그런 일들 많이 있잖아요. 막 그렇게 막 중고등학교 때 다른 친구들 교회 다니는 친구들 미워했던 막 박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항복해서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도 꽤 있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시다가 싫어해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작을 하는 거고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몫인 거지. 여러분이 전도의 성의가 없고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중생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자 만에 중생, 거듭나 다시 태어나 있는데 죄로 죽었던 우리가 변화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건데, 근데 오해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이단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한 게 아예 이단이면 되는데 기성교회 안에서 묘하게 이단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군대 있을 때 뭐가 유행이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군악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악대가 뭐 대단한 거 아니고, 그러니까 군악대 특성상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많았어요. 맞는데
어떤 그러니까 좀 선교단체 열심히 한 고참이 그때 전 이등병이고 병장이었는데 막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뭘 물어봤냐면 너 거듭났어? 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매하죠. 내가 거듭 안 났나? 뭐 애매하잖아요. 근데 자꾸 특정하게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너 정말 그러니까 거듭났냐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혼란이 있는데, 그러니까 막 이 자대 배치받아 이등병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다른 병장들인데 제가 이걸 설명했는데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다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바람이 부는데 정확히 어디서 왔고 모르는 듯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뚜렷해 보이는 뭔가 있죠. 갑자기 바뀌었구나 싶은 게 있지만 이 사람의 변화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중생에 매달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구원의 표지로 의식되어서 불안해서 그런 경우 많은데 자연스럽다는 거. 아무튼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변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뭐 술 담배 끊었다 욕 안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무언가 삶의 지향점이 바뀌는 변화들이 있다는 거. 근데 못하면 뭘 알 수 있느냐? 이 중생 여부를 뭘 알 수 있냐? 결국 이 사람이 중생 받았다는 여부는 딴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달달 외우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성경의 핵심인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얼마나 거기에 내가 반응하느냐, 얼마나 내가 진정 사랑을 실천하고 낮아질 수 있느냐, 이거의 중성이라는 거죠. 막 갑자기 막 의로운 척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거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회개인데 회개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아까 이런 경우 참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순간 막 눈물 막 흘리고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아니라 전인적인 돌이킴인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완전 바꾸는 삶. 주변에 간혹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어떤 흉악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돌이키는 사람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아닌 경우도 있죠. 막 이렇게 막 간증하고 다녔는데 다시 죄짓고 그런 분들 있는데, 그래서 회개를 단순한 감정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핵심은 전인적이라는 거. 그래서 내 지식, 감정, 의지를 포괄한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내 개인의 의지로는 절대 안 되죠. 누가 하시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주권적 사역인 거죠. 따라서 이 역시도 은혜의 선물인 거죠. 우리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했노라 하시니라.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넘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는데 믿음인데 믿음이란 말 교회에서 제일 흔하게 쓰죠, 그렇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 막 내 의지로 믿자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이루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인 것인데 핵심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다시 강조합니다, 내 어떤 지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지 않는 어떤 것을 내 어떤 지적인 동의로 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안기어서 그분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련회 가서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이렇게 누웠을 때 받쳐주는 거. 그러니까 되게 유치하지만 그런 거예요. 뒤에서 내가 넘어져도 뒤에서 날 안아준 선생님이 있다. 마찬가지인데 유치하지만 내 삶을 끌어안아주시는 분이 계시고 그 예수님께 내가 안길 수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왜 중요하냐면 믿음의 3요소가 중요해요. 일단 지식인데 참된 믿음은 바른 지식의 기초에서 함께 시작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 없는 믿음이 맹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자주 하는 말인데 맹신이 불신보다 위험해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바른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나는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은 거들떠도 안 보고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해버린 그 맹신들이 한국교를 병들게 한 게 참 많죠. 뭐 자세히 이해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고 끊임없이 지적인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튼 예. 근데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차분하게 고민하고 사색하는 거 필요합니다. 넘어갈게요. 예, 다음 의지인데, 그런데
지식만은 부족하죠. 그렇죠?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지식은 풍성했지만 왜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의지가 부족했죠. 그러니까 지식만이 아니라 내가 믿겠다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죠. 또 세 번째, 그리고 지식과 의지 가운데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격적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니까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그런 분들 많거든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데 늘 막 쫓겨 있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더 많이 안 하고 11조 빼먹거나 하면 벌 주시는 하나님, 뭐 내가 봉사 등하냐면 막 우리 아들 병 날 것 같고, 뭐 되게 신앙생활을 저주로 받아들이는 분들 은근히 많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렇게 잘하면 상주, 못하면 벌 주는 분을 오해하셔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선하시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진리인데 의외로 많이 착각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때때로 훈계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예수님의 선한 의도와 능력을 믿고 내 삶을 맡기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절대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분도 있고, 그 자녀들 얘기하다가 그런 얘기하죠. 자녀들이 이제 어떤 과학적이고 이런 직들 끌고 와서 나 성경 안 믿으면 네가 믿음이 없구나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너 왜 안 믿냐?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때론 인간이 뇌가 있기 때문에, 지성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의심들이 있죠. 그러니까 왜 너는 이거 왜 이적을 안 믿냐, 이거 안 믿냐 하는 것들, 그런 가지고 넌 안 믿으니까 참 믿음이 떨어지는 거고 나는 믿으니까 옳다, 이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역사적 사실을 믿는 필요도 없고 그걸 두고 구분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믿음은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는 통로이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 밑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목사는 이런 비유하셨는데,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선물을 주잖아요. 그럼 받아야죠. 손 내밀어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인 거죠. 다시 얘기,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내 의지의 결과나 공로가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은 진짜 믿는다면 순종과 실천이 뒤따른다는 거. 그래서 우리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에 칭인데 칭이라는 말 참 많이 들어보셨는데 모르겠죠. justification이라고 좀 어려운데 이제 간단히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책의 근거에서. 참고로 이 구원 서적에서 쭉 나오는 책은 오늘은 중간에 끊을게요.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칭의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그러니까 칭한다는 거죠.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법정 선언, 그러니까 법정 용어인데, 그러니까 따라서 1번 윤리적인 의가 아니라 법적인 의예요. 그러니까 칭이 받았단 말이 뭐냐면 네가 윤리적으로 너의 삶이 의롭구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러니까 내 삶의 내 내면은 죄가 가득하고 때때로 부도덕하고 무질서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면적 윤리적으로 여전히 불의하지만 법적으로 그럼에도 칭의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근데 간혹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법정에서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이러이러한 사유로 감형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인정하지만 그런 거죠. 2번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칭의의 근거가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신해 육신의 모양으로 정죄 받으신 것인데,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이건 좀 시간 더 걸리더라도 로마서 8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 일단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렇죠. 다시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정하사.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깊고 깊은 구덩이에 누가 빠졌어요. 빠졌는데 어린 아이예요. 그래서 뭐 줄을 아무리 내려 보내도 어린 아이기 때문에 그 줄을 붙잡고 올라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이 내려가야 되죠. 내려서 끌어안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인데 인간이 죄의 문제로 절망에 이르렀잖아요. 인간이 구원할 수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죠.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짓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대신해서 정죄 받으신 거예요. 끌어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안겨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정죄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어가 볼게요. 또 약간 어려운 말인데 3번. 그래서 우리 이것을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죄와 잘못을 넘기는 건데, 이 신자와 예수님 사이에 양쪽의 전가가 이루어지는데, 신자 믿는 사람은 자신의 불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양 그에게 전가시키고, 그러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내 죄죠, 내 잘못이고 내 불의함인데 이것이 마치 예수님 것인 양 넘긴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그 당신의 의를 마치 우리 것인 양 보내주신 거죠. 서로가 전혀 다른 존재인데 전혀 다른 존재의 본질을 함께 교환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교환이 겉모양은 쌍방인데 이쪽 우리는 내가 해낸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 것을 뒤집어 쓰시고 자신의 것을 뒤집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라는 겁니다. 네 번째. 그래서 이 칭의 어떻게 우리가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칭이 우리로 하여금 설명했던 이 모든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는 것이고, 그 연합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믿는 자들의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란, 다시 강조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 그리고 아까 위대한 교환, 아까 방금 설명한 전과에 해당됩니다. 하나 다시 말씀드릴게요. 결국 우리가 믿음을 통해, 그래서 믿음을 통해 나의 죄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는 나에게 주어진 거죠. 제가 그 담임 목사님, 울림거울님,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참 와닿았던 것이 그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수용한 것을, 완전히 톡톨리 억셉, 완전히 나를 끊어 안으신 것을 내가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받아들인 존재랑 받아들이는 건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전히 죄책감에 사로잡히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죄책감 없으면 안 되죠. 그것이 인간답게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도 뻔뻔하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런 나를, 내 모든 죄, 내 모든 한계를 하나님께서 품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고 이게 칭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닥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요한 1서에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살인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따라서 그럼 나를 미워하면 뭐가 돼요? 영적인 자살인 거죠. 절대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내가 나를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 가운데 나를 새롭게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 이게 종말적 특성이 있는데,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의롭게 됐잖아요. 근데 이것은 현재만의 사건이 아니라 성도가 받을 최후 심판까지 유효한 현재적 심판. 좀 어렵죠,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최종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신자에게 있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최후 심판은 심판이 아니라 우리가 완성이 되는 축제 날인 거잖아요. 그것을 미리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라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역사의 마지막에 설 때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을 먼저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칭이란 따라서 최후 심판에 받을 판결을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믿는 자를 심판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는 거죠. 언제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텐데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막 쓸어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완성시키러 오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로서, 칭의를 얻은 자로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항상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준비한 강의 마쳤고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예. 제가 우리 탁월하신 이현성 목사님 뒤를 이어서 하기가 참 부담스러웠지만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더 없으시고, 혹시라도 언제라도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 수줍음 많으니까 따로 있으시면 카톡을 하시든지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미처 슬라이드로는 기도 제목만 준비 안 했는데 함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첫 시간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았는데요. 우리가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이 구원의 신비를 경험하고 또한 이 구원받은 자의 사명 그대로 힘써 전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너무나 귀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구원의